사사기 2장 계속해서 사사기 봅니다. 2장 6절로 10절.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구약성경 362년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다스산 북쪽 빈나 페레스에 장사하였고, 같이 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불경기에 장사가 안 되던 중에 친절한 고객을 만났습니다. 그 고객은 이 가게가 마음에 든다고 이것저것 화장품을 많이 팔아주었어요. 자주 와서 팔아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고객이 와서 장사도 중요하지만 영적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하지 않겠느냐. 그 고객의 말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오래 교회 다녔지만 자기 형편을 알아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친절한 고객 덕분에 매출도 오르고 이런 고객 놓칠 수 없어서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곳이 어디겠어요? 우리를 일으킨 신천지였어요.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잘 주거든. 이런 데가 어디? 자기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곳을 참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집사는 참된 교회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잘 챙겨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여기에 기준을 두었어요. 이것은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다 여기에서 봐요.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담대하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 하는 동안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도 사도 바울도 자기 정체 숨기죠. 이단들은 자기 정체를 숨기죠.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은 대개 보면 자기 이익을 쫓아가다고 하죠. 처음에는 경제적인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탈탈 털리는 인생이 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단의 종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만은 타협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 영혼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만은 엄격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바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도 없고 구원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요새 보시고 안상홍인가 자기가 중보자라고,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라고. 허무맹랑한 소리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빠집니까?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팔아버렸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강의 지금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온 교회를 떠나서
신천지로 간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파셨다고, 팔아버렸다고. 하나님이 파시기 전에, 팔아버리기 전에 안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전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게 2장 1절이었죠.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고군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길갈에서 왔어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갔어.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세운 것이 길갈이에요.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그 애굽에서의 부끄러운 그 수치를 털어낸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은 참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왔습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은혜를 받았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내가 올라오게 했고 너희 조상과의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내가 하나님이다.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죠. 나는 이 언약은 영원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는 절대로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들과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이방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그 제단을 헐라 했는데 왜 헐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문제를 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이 성경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고 노아하고 맺었고 그 다음에 쭉 오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계속 언약을 맺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은 누구와의 약속이냐?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와서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언약을 어기느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와의 언약을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언약하면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느냐 참 중요해요. 누가 맺었느냐? 하나님과 맺었어. 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에 오늘의 말씀에서 출애굽기 19장이 나와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은 원문에도 영어 성경에도 보물이 된다. 보석같이 여겨집니다. 너희들이 내 언약만 지키면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은 세상 나라에서 내가 너희들을 보석같이 여겨주겠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잘 지키면 어떤 백성이 된다? 보석과 같은 백성이 된다. 그러면 언약을 맺는데 무엇으로 언약을 맺었느냐? 이게 중요해요. 모세 때에서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신명기 주보에 4장 13절.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며
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언약을 맺으면 그냥 언약을 지켜라. 십계명으로 그냥 요거 참 지켜라. 여러분 십계명의 첫째는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요거 잘 지키면 세상 나라에서 너희들을 보석같이 여겨줄게. 이렇게 언약을 맺었어. 십계명.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 잘 지켜야 돼. 잘 지키면 수준 않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서 너희들이 잘 지키면 생존이 번창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차지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복이 될 것이다. 약속했잖아요. 자, 하나님과 모세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여호수아 때까지 잘 왔어. 사사기 들어와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죽었잖아.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깨버려. 오늘 이게 큰 문제. 사사기 2장 20절. 사사기로 가서 2장 20절. 사사기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잖아. 가나안 땅 들어와서 건설하지 않는 성읍을 차지하고 심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얻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덩다 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얻었어. 이스라엘 백성들 십계명 잘 지켜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2장 13절에 어떻게 했어? 2장 13절 사사기 2장 13절 어떻게 했다고? 그들이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그 십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죽고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반납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할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 투자해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는 완전히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2장 20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14절 보세요. 2장 14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되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 언약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할 때 첫째는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약탈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누구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노약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며. 그럼 여러분 보세요. 팔아넘긴다는 말은 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꼭 필요한 물건, 좋은 물건은 내놓지 않아요. 쓸모없으면 내놓습니다.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십니다. 사용 가치가 없으니까 파는 거라. 그래서 약탈자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5절에는 아주 비참한 말씀이 나와요. 2장 15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기다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꼴이 되었다. 그리고 2장 15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괴로움이 그들의
괴로움이 어떻게 됐어요?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역사를 보세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이 온 나라가 가시가 돼서 찔러들었어요. 언약을 깨면은 무엇을 잃어버리냐? 안식과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 21장 24절을 제가 말씀을 기록해요. 주보에 보시면 여호수아 21장 2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안식을 주었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니까 안식이 사라졌어요. 온 사방이 가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가시밭길이에요. 여러분 2장 3절 보시죠. 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다 뭘까? 올가미가 지금 모르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쉽게 맺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모세와 여호수아 그 위대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왜 이렇게 쉽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느냐?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종교는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는 쾌락적.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되고 따라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친구와 가까이 하면 그 삶을 배우게 되고 뭐가 그 삶은 뭐냐? 정욕. 하나님 종교는 거룩한 종교다. 그런데 가나안 종교는 바알과 아세라는 절기는 종교.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쉽게 섬겨버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쭉 봤잖아요. 가나안 족속 절대 살리면 안 돼. 죽여라 그랬죠. 다 쫓아내라 그랬죠. 근데 여호수아 사사기 입장에서 노역을 시키고 살려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요.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릴 때 2장 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지라. 소리로 울었어. 안식에 들어와서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편히 쉬고 안식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가 되었어요? 우는 자가 되었어요. 목이 우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을 점검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 깨버려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을 맺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모세와 십계명으로 언약을 맺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 잘 들어요. 그러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그 진노한 만큼의 이진이 된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찾고 우리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자,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바알신을 찾고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섰느냐? 2장 7절까지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세대 장로들, 그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 신앙을 지키고 살고 정신 차리고 살았어. 그런데 2장 8절로 9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가 문제.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누구에게로?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이 문제. 자, 2장 10절 그 다음에 뭐라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도 알지 못하였다. 여기로 문제. 자, 그 후의 세대는 두 가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2장 10절에 무슨 세대라고 그랬어요? 2장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 다른 세대.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다음 세대는 없어지고 다른 세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그 세대는 어떤 세대냐? 다른 세대가 돼요.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사사기의 저자는 뭐 사무엘이라 그러지만 분명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사사기를 누가 썼느냐?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대한 저자의 힌트가 없습니다. 자, 사사기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지만은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원판이 바뀌었고 종자가 바뀌었다는 걸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장 20절에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전에는 내 백성이라 했는데 이 백성이라고 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이런 세대라고. 왜 다른 세대가 됩니까?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들어와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후계자가 없을까? 궁금하지? 제가 찾은 것은 이겁니다. 이제까지 예굽에서 요단강까지 모세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이끌어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왔어요. 그 다음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 여호수아의 한 지도자를 의존하고 살아왔어요. 여호수아가 후계자 없이 떠난 것은 이제부터 인간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존하라는 신앙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스스로 일어서라,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스스로 자기 신앙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은 첫째로 신앙이 다르면 다른 세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되었느냐? 다른 세대. 이것이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 next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신앙 교육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6장 보았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도 너 자식이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 신앙의 교육이 소홀해졌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된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자녀 집안은 신앙의 모습이 다르면 다른 세대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이 대단한 믿음 아니라도 좋아요.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천하 기도해라. 밤새 기도해라. 그런 소리 안 했어요. 믿음 개선하고 자녀들에게 믿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신앙을 내 자손에게 개선하는 신앙이 될 때 이게 큰 보람이고 자랑이어야 합니다. 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면 이 신앙의 교육이 실패하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교회 가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겠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부모는 교회 잘 나오는데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교회 나오지 않느냐 물어보면 뭐라는지 아세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교회 재미없다고 그래요. 문제는 뭡니까? 그냥 내버려두는. 아이 공부하기 싫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 없어요. 학원이라도 가게 하고 학원으로도 내쫓지만은 자녀들 신앙이 게으르면은 말이 없습니다. 자녀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내 자녀들 믿음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큰 복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가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다른 세대는 삶이 달라졌고 왜 달라지느냐?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면 세상이 멋진 다른 세계가 펼쳐질 줄 압니까? 다른 세대가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열리고 희한한 세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정말 신앙교육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 아세요?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비협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면 다른 세대가 펼쳐지는데 더 좋은 세상이 아니고 타락해요. 해악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믿음 계승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한민국 보세요. 자녀들 교회 떠나니까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고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의 길은 2장 19절을 보시면 알아요. 2장 19절 뭐라고 했죠? 여호와 2장 17절 보십시다.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여기까지 봅시다. 다른 신을 따라가서 무슨 짓 했어요? 음행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라. 다 진멸해라. 제단 헐으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바알 종교는 가나안의 이 원주민들 종교는 음행 종교. 음행의 장소가 어디냐? 바알 산당이고 바알 제단이고 바알 제단 안에 여사제들은 창기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신앙들 하나님 떠나면 죄가 홍수처럼 밀려와 세상은 음행과 타락과 폐역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세대 가면 다른 희한한 게 있는 게 아니라 음행과 타락과 폐역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 신앙교육 해야 돼요.
하나님 신앙 떠나서 병동문화가 되면 거기서 유혹받으면 썩어요. 그 다음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 다음 공동탑이 무너져요. 솔로몬이요,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 명예, 지혜, 물질 복 받았지만은 우상 섬기고 이방 여자들에게 빠질 때 하나님 멀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년에 다 빼앗겨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요 반쪽안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앙 떠나면 이렇게 돼요. 지금이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옛날에 닫힌 게 아니에요. 지금이 사사시대고 지금 현대가 이 모습이에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롭고 가나안 땅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지금이 우리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유혹이 더 많아요. 가정 파괴되고 온갖 죄들로 가득하고 젊은이들이 이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교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 현실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일학교 없어지죠. 중고등부, 대학부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부모들 신앙별 관심 없어요. 학원은 관심이 있어도 지금 교회 가치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만큼 사회는 부패하고 썩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교회를 너무 세상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너무 모릅니다. 요즘 코로나로 권력이 있다는 사람 교회 예배드리라 말하면 행정 좋지 않은데요, 동성연애 옹호하지만 권력 있다고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죽음으로 파시면 내일에도 죽습니다. 인간 하나님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비해서 겸손해야 돼. 얼마나 권력 가졌다고 교만한지 몰라.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은 음행과 타락과 부패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편의점에 가시면은 생수도 있고 음료수가, 다양한 음료수가 있지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것은 생수입니다. 판매대에 많은 음료수가 있지만 내 몸에 건강을 주는 것은 생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생수입니다. 이곳에 와서 생수를 마셔야 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신앙교육 실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두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첫째, 어떻게 되느냐? 2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내지. 자, 첫째,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다. 이제까지 하나님 다 해주었어요. 자, 2장 21절에서도 그 말씀에 있죠.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안 한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또 하나님과 단절되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2장 15절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잘 붙들고 살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살면, 자녀들에게 믿음 전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은 지향의 손이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모든 좋은 것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영업하시면 그 인생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저주하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복 주시면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주위의 모든 것이 가시로 변하고 올무가 된단 말. 끝까지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고 믿음 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믿음 전수하는 것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가 믿음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내 자식들이, 내 자녀가 다음 세대가 되면은 다른 세대가 되면 큰일 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세대가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88